마가복음 10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을 통한 행복한 세상의 회복과 구원의 길을 포게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두다라는 단어는 충분한 안식과 연관된 히브리어의 단어입니다. 또 경작하고 지키다는 단어는 제사장과 예배적인 언어입니다. 결국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인간은 빛이 없으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진리의 빛은 모든 가치를 재창조하고 바른 다양한 차원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과 참빛 예수님의 영적인 빛이 없다면 이 세상 아무리 물리적인 빛이 밝고 이성적인 빛이 밝다고 해도 내가 누군지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없고 내 미래를 알 수 없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빛이 절대 필요하고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주시는 빛은 무엇보다도 더욱 중요합니다. 또 참빛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빛을 비추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를 빛대라 사명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여리고 도시를 먼저 살펴봅니다. 80세 여호수아는 여리고 정탐을 위해서 두 사람 정탐꾼을 보냅니다. 모세 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믿음의 보고를 한 2명이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대해 알고 싶었던 것은 상대의 군사력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기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소식에 떨고 있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기생 나합의 집으로 숨어든 정탐꾼들은 성을 지키는 순찰병들이 찾아왔습니다. 기생 나합은 이들을 지붕이 산대 속으로 빼돌리고 나는 당신들의 편에 서고 싶습니다. 성경은 나합의 사람됨을 칭찬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의 공적이 아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며 정탐을 마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보고를 한 후 결전의 시간이 되어서 이스라엘은 마침내 여리고를 향하여 전진합니다. 문제는 얼마 전에 헤엄쳐 건너왔던 요단강이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이 요단강을 다시 건너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에 발을 내딛자 바로 물이 멈추어버린 것입니다. 강 상류의 제방이 터지면서 강물의 흐름이 흩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이들에게 지났던 선조들이, 이들이 지난날 선조들이 경험한 홍해의 기적을 경험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 출애굽 1세대만 경험했던 그 경험이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듣기는 했지만 그 같은 일이 40년이 지난 지금 오늘도 과연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을 것일까? 그것이 홍해의 기적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같은 일을 40년이 지난 오늘도 하나님이 과연 하실 수 있었을까? 어제나 오늘이 동일하신 능력의 하나님은 이 일을 다시 행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요단강 가운데서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돌을 가져와서 길갈에서 기념석을 세우시고 요단의 이 강물을 말리신 일을 항상 기억하라고 기념비를 세우십니다.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억해 가는 생활입니다. 성찬식의 의미도 기억하라입니다. 여리고성의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성은 처음 열매이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은 너희들은 하나도 손대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이 전쟁은 내가 싸워 이긴 것이고 너희가 한 일은 전진하여 점령한 일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고백을 대대에 고백받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성에 있는 물건은 너희 누구도 가질 자격이 없으며 이것은 나의 성이다. 전리품은 모두 나의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를 직접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경험하고 느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 이 여리고에 구원의 기회를 주신 사랑의 하나님의 눈에 이 여리고 도성은 반드시 멸망받아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예리호에서 여리고가 나왔는데 달의 영향을 받는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의 여신 아스다롯을 믿는 도시였습니다. 가나안 종교 중에서 가장 비열하고 부패한 그 종교가 바로 이 달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기는 종교였던 것입니다. 회개할 충분한 기회를 40년 전부터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에 형벌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또 미디안과 길르앗과 바산의 왕들을 차차 정복하며 전진하시는 모든 신위에 뛰어난 신이고 바알볼의 음란한 행위를 가장 미워하시는 고품격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리고 거민들이 충분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와 죄악의 원수들을 신속히 처형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내가 여리고를 네 손에 붙였노라. 우가리스에서 발견된 문서에 의하면 이 여리고성은 우상숭배, 남색, 수간, 마법, 아이 제물로 가득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몰렉이라는 우상숭배와 아이들을 불태워 제물로 드릴 때 부모님들의 마음들이 약해지지 않도록 큰 북을 크게 울렸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깥은 철벽 옹성이었지만 영적으로나 내부 윤리적인 삶은 부실하기 그지없는 여리고성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멘탈이 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이 본연의 자세에서 낙오될 때에 불행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는 그 기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세우는 공적은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든든하지만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작은 물길에도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부터 10,000년 전의 도시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다른 곳은 사막이지만 여리고만큼은 수목이 우거지고 각종 나무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리고란 말의 뜻은 냄새 또는 향기라는 뜻입니다. 사막에 둘려 있었지만 사막지대에서 비교적 수목이 우거진 도시였습니다. 향나무도 있고 뽕나무도 많고 장미나무도 많고 종려나무도 우거진 오아시스 도시였습니다. 외관상 지금으로 보면 아파트 10층 높이의 성이었고 주변 땅보다 20m나 높은 언덕 위에 10m 정도의 성이었습니다. 지층을 옹벽 4 내지 5m를 쌓았고 그 옹벽 위로 폭 2m의 외벽이 9.2m 정도 쌓아졌으니 그리고 또 그 안에 외벽과 내벽 사이에는 4.5m 정도의 공간을 만들었고 내벽이 진흙 벽돌로 쌓아졌으니 그 성의 높이가 14m 정도였다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겹 성벽 때문에 여리고 성의 면적은 제한돼서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밀집된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면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겠습니까? 외벽과 내벽 사이에 걸치는 다리를 놓고 그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지진만 일어나도 이 성벽이 곧 무너질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요. 크고 지속되는 소음에 이 성이 흔들려 무너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적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분부에 순종해서 나팔을 부니까 성벽이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가수는 어떤 음만 맞추면 그 소음에 전등이 떨려서 파괴된다고도 합니다. 이 성벽이 산비탈에 지어져서 튼튼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헤어된 옛 잔해 위에 그렇게 많은 집들을 짓고 쌓았으니 무너질 요인을 항상 안고 살았죠. 그러나 붕괴의 진짜 원인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하루에 한 번씩 성을 6번 6일 동안 돌라고 하셨고 그리고 제7일째는 납 7번을 돌고 나팔을 불라고 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나팔이 동시에 동일한 음을 찢어질 듯한 소리를 낸다는 것은 그리고 거기에다가 백성들이 젖먹는 힘까지 다해서 천둥 같은 소리를 질렀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엿새 동안 아무 소리가 없다가 그 성에 사는 주민들이 너무너무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7일째는 소리 질렀고 그리고 그 소리에 의해서 성벽은 무너졌고 다만 그 집 가운데서 한 집만이 무너지지 않았는데 그 집은 기생 나핫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왜 6일 동안 일체 말을 할 수 없게 했겠습니까? 40년 동안 불평 많은 이스라엘의 입을 원천 봉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 6일을 돌면서 돈다 이 성이 무너지나 그런 자기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했다면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씩만 해도 그건 참 복잡해졌을 것입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길은 기생 나합입니다. 그의 집도 바로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짤막한 성벽만은 무너지지 않게 남겨두셨습니다. 그 이유는 창문에 걸린 붉은 실이 그와 그의 가족의 생명을 구원했죠.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리워진 집에는
재앙이 넘어갔죠. 패스오버. 나합은 다윗 왕의 정조모가 되었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과거 신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의 위치가 바뀌어졌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위치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견고한 여리고성의 무너짐과 사망의 폐허더미 속에서 생명이 보호받고 생명이 거저진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또 여리고성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절에서 24절에 의하면 여리고는 풍부한 수량이 있어서 오아시스가 되었지만 수질이 나빠서 곡식과 과실이 열매를 맺을 때쯤 되면 그 과일이 낙과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이 문제를 엘리사 선지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 말을 듣고 샘의 근원에 소금을 뿌리자 수질이 좋아져서 오늘날까지도 7수를 자랑하는 수원지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천주교에서 성수 축성할 때에 물에 소금을 조금 뿌리는 것도 전통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후에 여리고는 1600년이 흘러갑니다. 장미꽃이 많아서 장미의 도시라고 불려지는 이 아름다운 도시에는 대추야자, 종려나무, 노마시대, 값비싼 향료, 약효 있는 식물들이 많이 자라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 언덕에서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 금식 기도 하시는 중에 세 번째 유혹이 있었습니다.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모든 부귀영화를 주겠다는 것이었는데 여리고에 무엇이 있었길래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주겠다는 그런 유혹이 없겠습니까? 이 도시에는 발삼이라는 열매가 있어서 로마의 장군 안토니가 사랑에 빠진 클레오파트라에게 이 도시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시바의 여왕도 이 향수를 가지고 솔로몬을 만났습니다. 그 후에 로마의 디토스 장군도 오늘의 자원전쟁과 같이 이 비싼 발삼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정벌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유혹한 여리고 지역의 발삼의 저력과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바디메오는 800m 고원지대 예루살렘에서 약 24km 떨어진 해저 250m 정도의 도시에 여리고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The City of Rose, 장미의 도시, 장미의 도시라고 불리는 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냄새가 풍기는 이 아름다운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도시의 아름다움을 도무지 볼 수 없었던 소경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동안 그의 인생은 어둠이었고 풍 가운데 있었으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는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본문은 그 사람이 거지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삶이란 인생의 벼랑 끝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배려해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죠.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앞을 보지 못하며 경제적으로 구걸하며 살아야 하는 거지였지만 그의 영적인 눈은 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무시하고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거지와 장애인도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것을 더욱 알았던 것입니다. 육의 눈은 비록 이 도시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어서 답답했지만 영혼의 눈이 떠인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는 세계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오늘도 마을 어귀에 앉아서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것이 그의 하루 종일의 유일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첫 관문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가려는 많은 사람들마다 절기 때마다 그곳을 지나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한 푼 두 푼 던져주는 그것을 받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 도시는 로마 제국 전역에서 유월절을 지키러 온 수천 명의 유대인들로 빠르게 채워지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긴 줄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죠.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에게 청각이 남보다 뛰어나는 예민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 귀에 들려오는 소문들을 주의 깊게 바디메오는 들었습니다. 최근에 여리고에서도 가장 많이 들을 수 있었던 소문이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오가며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주무셨고 식사를 같이 하고 그 가정을 모두 구원한 인간 혁명적인 사건도 다 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디메오에게는 빛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주님 앞으로
잠잠히 나아갑니다. 빛 앞에서는 모든 부정과 더러움과 죄악이 정확히 드러나지요.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죄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의 해결은 예수님 앞에서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능력의 주님 앞에서 내 사정을 아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만 바라는 기도의 역사가 이 순간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 앞에 가장 가까이서 만나는 행동입니다. 주님 앞에 가장 가까이 서 있는 그대로 서는 것이 사는 것이 경건한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가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임재의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위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바디메오의 기도는 그가 바로 주님 앞으로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발걸음을 불러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만나는 행위입니다. 세상에 기도 종류가 많습니다. 정한 수 떠놓고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빠진 기도는 그분의 희망일 뿐입니다. 빌고 비는 기도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소원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는 이유는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강력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기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런저런 정치 이야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에 그 순간부터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종종 기도 응답이 없다는 분들의 하소연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듣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문제는 나의 방법대로 응답받으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나타나는 다양한 방식으로 네가 민감해지면 네가 응답을 느낄 수가 있다. 그렇게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없는 다양한 채널로 오늘도 응답해 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고 해서 왜 응답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 시대는 여리고보다도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다우며 살기 좋은 도시에 살고 있습니까? 물질이 풍요롭고 과학문명이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편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눈은 열려 있지만 영의 눈이 열리지 못한 안타까운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방법도 치유도 회복을 얻는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두운 방에서 창문을 열어 빛을 받아들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이미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 또 소외된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바디메오의 인생을 고치시는 분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커튼을 열고 빛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을 비출 때 창문을 열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창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 빛이 우리를 새롭게 안내할 것이고 우리를 밝음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이제 바디메오를 이야기하면서 예전에는 내가 보지 못했으나 이제는 봅니다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보지 못하는 자에서 보는 자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은 불행한 인생을 사는 자들을 건져서 행복한 인생으로 신분의 회복을 위해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빛을 따르는 생활, 진리를 쫓는 삶,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가치관을 바꾸고 종종 내 삶에 불편함을 가져오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진정한 행복을 위한 은혜요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유감스럽게도 바디메오는 자신의 이름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고 그의 직업은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바디메오의 인생은 존경과는 거리가 먼 비참한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눈이 치유되고 그 영혼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고친 이후에 어떤 헌신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친구로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바디메오가 되자 그리고 또한 그 영광을 그 행복함을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오신 것입니다. 본문 46절에 보면
지난밤 삭개오의 집에서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실 채비 중이었습니다. 유월절 예루살렘 예배는 모든 유대 남자들의 신성한 의무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 마지막 여행길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거의 마지막 때에 일어난 사건이 46절의 사건입니다. 여리고에 이르렀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이 땅에 어린아기로 오실 때부터 이런 양을 찾아오시는 목자로 소개하신 그 예수님은 그렇게 돈밖에 모르던 삭개오의 여리고의 세리장을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하룻밤을 유숙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정오하고 싫어하는 삭개오의 집에서 유숙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니 글쎄 나사렛 예수가 병든 자들을 능히 고친다는구먼. 지난번에는 귀신 들린 자도 능히 고쳤다지.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삭개오의 집에서 저녁 식사 대접을 유대인 문화에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고 친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벌써 바디메오도 이 사랑의 본체이신 나사렛 예수에 대한 사실을 여러 차례 익히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꼭 한번 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소문이 사실이라면 저 나사렛 예수가 혹시 내 눈도 뜨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문제는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싶어도 눈앞이 보여야지.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 사람들이 그를 좋아할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의 생각에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기회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평생을 여리고 성문 앞에서 구걸해온 바디메오의 귀에 많은 무리가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무리의 웅성거리는 소리,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지나가는 것이죠. 평상시 사람들이 이 길을 다니는 것과는 무언가 다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직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 곳으로 모여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소문의 주인공 나사렛 예수를 아십니까? 어떤 병자도 능히 고치신다는 그 나사렛 예수 말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주인공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동네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후면 이 앞을 지나갈 것이요. 바디메오는 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느 타임에 언제 오실지를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듣자마자 그때부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47절 말씀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무엇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를 했지만 바디메오는 이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 구원자임을 알고 그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며칠 후에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완수하러 가시는 중요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평생을 메시아요 구세주이심을 말씀으로 사역으로 보였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나사렛 예수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앞둔 이 중요한 시간에 바디메오가 이분은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정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어떤 부분보다 간절히 구하는 바디메오의 소리를 거절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의 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십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모셔진 그곳이라면 이곳은 성전입니다. 이분 앞에 고백하는 모든 것은 기도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종류가 많이 있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로 소개했지만 바디메오는 이분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알았고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 곧 며칠 후면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시러 가시는 중요한 길이었습니다. 평생을 메시아 곧 구세주이심을 말씀으로 사역으로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은 아직까지 여전히 나사렛 예수로 이해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둔 이 중요한 순간에 바디메오가 유태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어떤 부분보다 간절히 구하는 바디메오의 소리를 거절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했지만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 이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 메시아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던지 사람들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바디메오 모습 속에서 구원 얻는 믿음의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는 자기 인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주님 없이는 나는 소망 없는 상태요. 스스로는 아무 노력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죄악 가운데서 있는 상태, 나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엄청난 큰 선물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선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부르심에 대해서 꾸짖으며 막을 했을 때 기가 죽기는커녕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어떤 외적인 장애에도 굴하지 않고 그것을 어기고 그리스도에게로 담대하게 달려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곧 생명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바디메오는 말씀 경청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시각장애로 인해서 예수님 행하시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분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메시아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48절 말씀을 보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이 바디메오를 꾸짖었습니다.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단순하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헬라어로 크라조라는 단어를 써서 소리 지르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단어는 본래 까마귀가 울 때 나는 소리에서 만들어진 어성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무리 중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고 잠잠하게 합니다. 혹시 내가 주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발걸음을 뒷덜미를 붙잡는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을 막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부모가 나를 걸음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고 주님께로 나가는 일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역사에서 잠잠케 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어쩌면 내 타락한 본성이 내가 주님 앞으로 나가는 빛 앞으로 나가는 걸음을 막으려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서는 바디메오가 그러했던 것처럼 좁은 길, 천국길, 구원길을 향해서 투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찬양에도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속박과 슬픔과 어둠을 벗어나 주께로 내가 옵니다. 주께로 갑니다. 당신의 자유와 기쁨과 그 빛으로 예수여 내가 당신께로 갑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명하여 그가 잠잠하게 하였으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더라. 바디메오가 부르짖은 이유는 오직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청음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그 중에 심한 욕을 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인격 모독을 하면서 무시하는 말투로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짜증내거나 화를 내며 협박하듯 바디메오를 무서운 어투로 꾸짖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 군중 속에서 꾸지람 속에서 부르짖기를 멈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달랐습니다. 이 순간이 일생일대의 기회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내게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나고 내일 또 기회가 오겠지. 아니죠. 우리에게는 그때 기회를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예수를 찾는 투쟁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힘써야 합니다. 아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지옥의 권세가 나를 붙들고 있을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대항하면서 막고 있을 것입니다. 죄로 눈먼 마음이 나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느낌과 과거의 생각과 과거의 감정들과 과거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걸음을 붙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디메오를 잠잠케 하고 예수께 나가는 걸음을 멈추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도 1장 49절에 보면 그들이 그 눈먼 자를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분께서 너를 부른다 하시며 감사하게도 몇몇 이들은 내가 주님 앞에 나가게 할 때 분명히 격려해 줄 것입니다. 1장 49절에
그들이 그 눈먼 자를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분께서 너를 부르신다 하며 감사하게도 몇몇 이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분명히 격려해 준 것입니다. 세상과 죄악과 악마들은 내 걸음을 대적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 결단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며 예수님께 나가도록 독려하는 좋은 그리스도인들도 내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수년간 경험으로 주님께 나가는 길을 믿음의 이야기나 길을 복음을 전해주는 전도자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경청하십시오. 그분들의 충고를 따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9절에 예수께서 멈추어 서서 그를 부르라고 명령하시니 그들이 그 눈먼 자를 부르며 그에게 이르시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분께서 너를 부르신다 하시매 이건 우리에게 명령하는 부분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창조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합니까? 복음이란 단어의 의미는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당신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과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이것은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도 복된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간단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과 그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역시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로 나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직 선택받은 자들만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날 큰 길가에서 큰 무리의 사람들이 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아무나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서 그를 부르라 명령하시니 10장 49절 바디메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불러내신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부름을 받고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름받은 자는 많지만 선정된 자는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을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그것은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지도 말하지도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선택받은 자 중에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죄와 당신이 예수가 필요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눈먼 사람이 주님께로 얼마나 빠르고 쉽게 나갔는지 50절에 보면 그가 자기 옷을 내버리고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오거늘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예배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행위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늘 24시간 깨어 동행하는 삶을 살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자꾸 하나님을 잊습니다. 잊어버리고 까먹기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다시 오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초청해서 하나님 여기 계시는군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군요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 전체가 예배이고 기도입니다. 기도와 영혼의 호흡이라 하지 않던가요? 호흡이 점점 약해지고 호흡이 점점 사라진다면 마지막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만 남습니다. 영혼이 죽어갑니다. 영원히 죽어갑니다. 인간의 본질인 예배와 기도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는 인간의 본질뿐만 아니라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성전에 오셨는데 성전이 너무 이상해졌습니다. 장사하고 사람들이 싸우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청소하신 후에 없애버리신 후에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사회복지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선교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영적인 기관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그 임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힘을 가지고 나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예배가 없고 기도가 없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빵집에 빵이 없다. 이건 문제지요. 큰일 나는 일입니다. 주유소에 기름이 없다. 큰일 나는 일이 아닙니까? 이 사고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와 기도를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교회에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선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가장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가 교회의 원리가 되어야 하고 원천이 되어야 되고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교회의 모든 것이 나와야 되고 기도의 원리를 통해서 교회의 모든 움직임이 나와야 하는 것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회를 주셨는데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역 사회에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할 일들이 많은데 제일 먼저 할 일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교회가 기도가
넘치는 은혜가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는 기도하는 곳, 예배하는 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세상이 너무 어두워 다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 무서워졌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무시하고 우습게 볼 수 있습니다. 할 일 없이 기도만 한다고. 그러나 정말 이 시대를 구원할 사람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차원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이 시대에도, 이 시간에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애인에 대해서 편견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장애인을 더 배려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이유는 사회 속에서 알게 모르게 편견 속에서 차별당하며 벼랑 끝에 선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충하시고 편히 되기 위해서 더 많이 사랑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게 볼 수 있는데, 레위기 19장 14절에 쥐 먹은 자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시각장애인 앞에 거치장거리는 것을 치워주는 일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약자를 위해서 그런 작은 배려가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너무 큰 일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약자를 배려하고 보살펴주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면 이것을 하나님의 법 속에 집어넣겠습니까? 신명기 20장 18절에 시각장애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은 아멘할지어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아멘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니 모든 백성가 아멘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자를 괴롭히고 그들에게 눈물 나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하나님이 장애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고 장애인들을 배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편견을 다 버리고 따뜻한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때에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50절 말씀을 보세요.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겉옷은 단지 옷으로만의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일교차가 심한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겉옷은 이불의 그 역할을 합니다. 시각장애인이요 거지였던 바디메오에게는 생활 필수품이었고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겉옷이 예수님께 재빨리 나가는데 방해물이 되자 거기에서 자기의 그렇게 기중했던 겉옷을 미련 없이 내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러 가기 위해 두 손에 쥐고 있던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디메오가 가진 믿음과 소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인생을 치유해 주시겠지.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바디메오가 즉시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무조건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고 내가 무엇을 내게 하여 주기를 원하냐? 먼저 질문했습니다. 좀 질문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신앙 고백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떨어지기가 무섭게 저가 보게 되었습니다. 52절입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고치신 모습을 보면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침을 바른다든지 진역을 이겨 바른다든지 등의 병을 고치는 어떤 수단이 있었습니다만 이 방법은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뜨자마자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길가에 밀려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치유를 경험하고 길 한가운데서 기뻐 뛰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가시는 이 길에 동반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길에, 예수님께서 순환당하러 가시는 이 길에 바디메오는 구원의 큰 기쁨을 간증하고 넘치는 행렬 속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귀한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계속해서 따를 것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을 따를 때에 엄청난 능력과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섬김과 따름 이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온전한 안식을 주시고 나와 함께하자, 그리고 동행하자, 그렇게 인생 역전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합니다. 더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더 많이 발전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영적인 삶의 차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간 문명과 기술은 더 많이 발전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상상치 못할 기술의 변화가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며 또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풀 수 없는 신비가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건 기술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정보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인터넷 속에 있지만 그 모든 정보가 내 영적인 영혼의 갈증을 참모금이라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면 정작 마실 물이 부족하다고 귀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이 넘쳐나는데 정작 마실 물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 기도하지 마십시오. 첨단 기술이 과학이 나를 행복하게 기쁘게 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은 점점 더 무서운 무기로 내 영혼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주님이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존귀한 출생이었으나 삶 속에서 비참한 삶으로 떨어져 가던 바디메오, 그를 고치시고 세상 속에서도 같이 있고 영원한 나라에도 같이 살자. 나와 더불어 즐거워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자. 영원히 함께하며 즐거운 이 삶을 향해 살아가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에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듯이 넘치도록 채우는 것이 그게 성령 충만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충만은 그런 체험이 아니고 충만은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해서 나를 움직여가는 순종하는 상태, 거기에 복종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의 상태고 그것이 바로 임재의 경험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이고 우리의 복은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복은 성령님이시고 우리의 복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행복한 삶이고 영원한 나를 향해서 좁은 길을 기쁨으로 선택하는 그 행복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주님이 통제하시는 그 능력 속에 세상 속에 영향력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내는 바디메오와 같은 변화된 삶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